오늘은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거짓, 그죠? 거짓말. 사실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의식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거짓말도 있고,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착한 거짓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과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와 연관될 때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에 가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변화를 잡아내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 변화표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잡아내는데, 어떤 범죄자나 강심장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맥박의 변화도 없고 긴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뻔뻔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찰은 잡아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을 정말 깊이 작은 숨겨진 비밀까지도 다 잡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저 세상의 한 모습, 언젠가는 다 드러날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계명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은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영향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구계명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자,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이웃이라는 단어, 이웃,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레아. 이 이웃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흔히 이웃사람, 이웃 이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흔히 옆집 사람, 그렇죠? 동네 사람, 그게 이웃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지만 히브리어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와 집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혹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든 나와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레아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는 친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동료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이웃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건 나와 접촉을 하고 어떤 한 사건에 같이 연루된 사람, 길을 가다 부딪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나와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 레아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이웃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훨씬 넓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단어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정의도 기억됩니다. 과연 너는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셨죠. 그 범위는 우리의 개인에 따라 아주 좁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원문대로 하면 너의 이웃에 대항해서 거짓 증거를 답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답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증언, 법정에서 말하는 증언, 위트니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이 문맥의 이 명령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범죄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증인으로 그 범죄를 목격한 증인으로 법정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너가 본 대로 진실대로 얘기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오늘 이 구계명의 1차적인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10계명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의미는 단순히 법정에서만의 증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그것이 가십이 될 수도 있고 장난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방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이 적당히 섞인 말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속삭임들, 그런 비방과 모함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모함과 중상과 그런 거짓된 가십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 도리어 반대로 거짓과 가십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계명을 정의할 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의도가 만약 이 거짓말이 계속될 때 부정적으로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생깁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공동체의 신뢰가 가장 기초가 되는 서로 간의 신뢰가 파괴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처럼 무슨 지문을 따거나, 그쵸? 피가 있으면 피의 혈액형을 가지고 범인이나 피해자를 잡아내는 것 같은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의 증거는 목격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를 치는 것을 또는 죽이는 것을 또는 도적질하는 것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판결을 땅땅땅 내려버립니다. 굉장히 이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목격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저 끔찍하게 아무 죄 없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의 케이스를 알고 있죠. 죄 없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집주인의 여주인의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서 수년간을 썩습니다. 이런 일이 고대 사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진실과 정직에 기초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그 다른 사람을 넘겨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내 거짓말과 속임이 나의 성공의 기초가 된다 라고 서로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역사를 공부해보면 고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로마 같은 제국도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으로 법을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워지고 성공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고 그리고 법정에서 돈을 주고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증인을 거짓말로 말하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거짓이 통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다 보니 로마는 결국 타락해서 멸망했죠. 역사를 공부하면 모든 거의 멸망할 때의 나라들의 시점에 가면 그와 유사해집니다. 더 이상 정직이 우선되지 않고 거짓과 권력과 돈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정직이 가장 우선돼야 될 그 나라에 있어서 이 거짓말은, 거짓된 증언은, 비방, 가십은 아주 치명적이다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이, 거짓 증언이, 비방이 무서운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짓 증언이나 비방이나 가십을 왜 하게 될까요? 누군가를 헐뜯고 거짓 증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나 파워 있는 사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는 뇌물을 받고 욕망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일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비방과 가십과 거짓말들의 대부분은 질투와 욕망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때론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방하고 가십을 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영혼도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일 뿐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명예와 권력을 다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하로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다윗이 나타나자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거짓된 누명으로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며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질투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을 마귀가 먹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됐죠. 그리고 그의 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그리고 그가 책임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위기 속에 멸망 직전까지 달려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자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몫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 것을 돌아보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맞는 분복을, 몫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질투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5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비난을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영혼이 사울이 멸망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한 발 한 발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분복 안에서 성실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과 거짓 증언과 비방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로 멸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많은 것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입술이 무섭죠.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 일상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된 세상입니다. 거짓이 넘쳐납니다. 비난과 모함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입술로 찬양과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저주와 질투와 분노와 모함하는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 쏟아 나올 때가, 분노 속에 생각 없이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방과 거짓을 즐겁게 떠들고 말할지라도 그 안에서 멈추어 서서 말 한마디를 뱉을 때 신중하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참되고 진실된 말들을 뱉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가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2문에 이렇게 묻죠.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9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거짓과 비방과 가십을 떠들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나 공동체를 흔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사탄의 유혹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은 매일매일 거짓을 쏟아내고 비난과 모함과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처럼 거짓된 오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과 진리의 말들을 뱉으며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죄에 속하여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과 친숙하게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서로 격려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저희들 주의 거룩의 도구로 사용되며 사랑과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 어두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